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이고, 이날 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말씀은 이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뒤에 이제 이 유월절 엿새 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유월절 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번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인 줄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태지만 오직 예수님만 알고 있고, 제자들은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몇 번 들었지만 그들은 말하기도 무서워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번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기로 이미 결정했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일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라는 곳에 이르셔서 거기에 이미 지난번에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가 있는 집에 예수님이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을 때 그 가족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 오실 때 잔치를 하고 많은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나사로와 얘기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더 궁금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그 잔치를 구경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그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까 향유 냄새가 가득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비싼 향유,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성들이 시집 갈 때 가지고 가는 그 결혼 준비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비싼 이 향유를 그거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이렇게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는 이 일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마리아가 자기 나사로를, 가족을 살려주신 거에 대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내가 이 은혜를 갚을까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 드려야지, 내가 지금까지 고이고이 준비했던 내 결혼 예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 드리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기회만 보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니까 그때 잔치도 베풀 겸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꼭 향유를 부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향유를 붓고 있으니까 냄새가,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제자 중 하나인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가격이 나오는데요. 이 가격이 뭐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년치 거의 그 연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비싼 건지, 정말로 비싼, 엄청 비싼 그러한 그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한 번에 그냥 부어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유다만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헌신을 주님을 위해서, 그 한순간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그 향유를 막 부어 드린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너무나 너무나 아까운 거일 수도 있고, 그게 참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큰 헌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숨기고 그 돈을 착복을 해서 예수님의 회계로서 그 돈을 착복을 해서 자기가 다른 데 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서 차라리 팔아가지고 그런 거 나한테 주면은 내가 쓸 텐데 하는 어떤 이 안타까운 아까운 마음, 그가 늘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속마음도 다 알고 많은 이적과 표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가장 가까이서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는 이 돈을 하나씩 하나씩 훔쳐가면서 자기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처음에는 실수로 한번 했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 엄청 혼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아마 아무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한 번, 두 번 계속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매번마다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면 나중에 관계도 어려워지고 사실 깨지고 서로 얼굴 보기도 참 미안하고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아마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아마 가룟 유다가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기회를 주는데도 그 기회의 시간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주고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하면 이제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 돈 훔쳐갔지? 이렇게 하면은 창피해서라도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정말로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하지 않고 조용히 계시는, 성령님께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분이 책망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때 그 시간이 사실은 은혜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자발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고,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떳떳하고 더 감사하죠.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기 전에 이렇게 먼저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그 시간은 동시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누가 노리겠어요? 사단이 노리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 마음속에 뭐를 품고 있는가? 그 무엇을 품고 있는 사람을 노리고 있는 거죠. 거룩함을 품고 있고 사랑을 품고 있고 온유함을 품고 있고, 그러면요 악한 마귀가 노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 마음을 들어가려고 하면 대번 탈로가 납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갖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을 돌이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탐심을 가지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사단이 들어가기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탐심을 사단이 주는 건지 내가 갖고 있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욕심이 있으면은 이미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그걸 가지고 또 욕심을 더 내게 해도 전혀 분간을 못 합니다. 이게 내 마음인지 사탄이 준 마음인지. 이런 탐심을 가지고 있는 이 가룟 유다를 속이고 사단이 원하는 말을 집어넣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7절에 보니까 이러한 그 도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가룟 유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이 그를 통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장래할 날이 언제입니까? 여기 보니까 12장 1절에 보면 며칠 뒤에 예수님 돌아가셔요. 엿새 후에. 6월절 엿새 전에 지금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엿새 후에 앞으로 6일 뒤에는 십자가 지시는데 이거 누가 합니까? 제자들도 모르고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마리아 더욱 모르죠. 정해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 알고 있는 정해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이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 자신이 이 향유옥합을 드린 이 여인에 대해서 핀잔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가룟 유다 자신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장래가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6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이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그 향유옥합을 바친 여인도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무슨 일인지를 가룟 유다도 모르고 자신들도 몰라요. 지금 마리아는요,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이거 바쳐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니까 내가 이거 꼭 바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이 마음에 품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6월절 엿새 전이고, 또 가룟 유다는 항상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돈 생각만. 요번에 얼마나 또 착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예수님도 말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도 모르나? 이러면서 요번에 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좀 필요한데 뭐 사채놀이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막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언제 그 마음을 품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에도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일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 생각까지는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 탐심을 항상 품고 있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께 꼭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 나 예수님께 꼭 정말로 이 향유옥합을 다 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막 품고 있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날이 다가왔습니다. 언제인지 몰랐지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어서 장사를 준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 몸에서 향기가 나는 거죠. 순전한 나드 향기가 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스라엘을 다녀와서 저한테 조그만 이 향유를 하나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다 늘 비치를 해놨었는데, 이게 무슨 향이었냐면, 무슨 향인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향기가.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바르면은 꼭 우리 집이 있으면은 새 집에 들어갈 때 나무로, 향나무처럼 좋은 향 나는 나무 있잖아요. 그러한 아주 좋은 향이 나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향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향이 너무 좋아요.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이거 향을 갖고 다니고 싶은데,
우리가 소위 그 한국에서 향나무 있잖아요. 그 붉은색 계통 그런 향이 아니죠. 인도 사람들 이게 피우고 뭐 네팔 사람들에게 피우는 그런 향이 아니라 진짜 이 나무가 아주 뭐라고 해요? 백향목이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백향목 향인지 뭔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교회 그 강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의자에 이렇게 한 번씩 발라놓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주일 전에 가서 이렇게 발라놓기도 하고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향이 나도록 그렇게 이제 발라놨는데 너무 좋은 향이에요. 근데 이 향이 예수님께 이 나드 향은 어떤 향인지 저는 맡아보질 않았는데 그 향을 하고 있으면은 예수님 주변에만 가면은 아주 너무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뭐가 났겠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도 무슨 향기가 났겠어요? 그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향이 온 몸에 배이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 질 때까지 예수님께 그런 좋은 향기가 나면서 예수님이 이 길을 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정말 그 십자가 지는 그때의 그리스도에게서 순전한 나드 향으로 이 여인이 부어드렸던 이 나드 향, 예수님이 가장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서 가장 좋은 향기가 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기처럼 받으시고 이 여인이 이 헌신했던 것을 향기처럼 받는데 예수님이 언제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말씀한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께 그 마음을 품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날. 아무한테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날을 위하여 이 여인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이렇게 헌신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든지 간에 어떤 사건에서든지 간에 내가 그 당시에 무슨 마음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준비할 수 있을까? 누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준비할까? 바로 그 선한 마음 품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의 예비된 날을 위해서 바로 그가 반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꾸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속에 늘 돈만 품고 있었어요. 욕심으로 돈 몇 푼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뭐 얼만큼 손해보면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고 막 돈 욕심에 막 이러고 있었던 이 사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에 이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유혹을 받습니까? 바로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가도록 놔두셨어요. 내가 항상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 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돈 욕심, 자기 중심, 예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배반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사람, 사단이 넘어뜨릴 수 있으면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 넘어뜨리기만 해 내가 넘어갈 거야 라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영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와서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사용하실 때, 주님의 선한 일, 귀한 일을 위해 사용하실 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항상 뭐를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분명히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날 예고는 했지만 제자들은 그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든지 유대인들의 관원들,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요,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 유월절을 하지, 아무도 유월절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은 언제였어요? 유월절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준비를 시켰는데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늘 그렇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께 향기를 바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로 나게 하는 그 일을 준비했던, 예수님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를 때 내가 지금 오늘 나는 무슨 마음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날을 맞을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정말로 환난과 시험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안 된 것은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언제 오시겠나이까? 주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있나이다. 기다리고 있나이다. 내가 오늘도 절제하며 순종하며 거룩하며 경건하며 주님 오실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언제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그 주님에 대한 그 감사함과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런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 항상 준비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오셔도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인 경우에는 세상 염려, 걱정, 근심, 걱정 다 가지고 다니면서 욕심, 탐욕 부리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이러고 항상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듣긴 듣죠. 그런 언젠가는 있겠지. 그러나 준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있을 때 다섯은 그 언제나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섯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준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온 지구상에 일어날 일일 텐데, 그런데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날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잠들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날이 반드시 온 지구상에 임할 텐데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 일 저 일 때문에 막 염려 근심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40일 기도 이렇게 우리가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하고 있고 저녁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저도 저 마음속에 저를 위해서라도, 다른 분은 둘째치고라도 저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이거 지금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있는 이거 계속 이 뭐 40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적어도 저녁 시간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적어도 30분이 됐든지 1시간이 됐든지 줌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좀 해놨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성도님들도 거기에 정말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마땅한 어떤 것이 없으면 혼자 기도하기는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시간, 저녁 시간에 혼자 이렇게 하는 거는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되고 뭐 시간을 정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기도했던 습관, 기도했던 삶이 있었던 예수님. 그래서 저녁 시간에 뭐 9시든지 9시 반부터 뭐 10시까지든지 10시 반까지든지 어떤 1시간이든지 30분이든지 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누구든지 와서 언제든지 뭐 매일 안 와도 돼요. 저는 매일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매일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게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 품고 있느냐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 주님의 일인지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쓰임받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주님은 어느 때든지 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날에 좋은 마음, 선한 마음 항상 간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삶으로 늘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항상 품었던 마음 가지고 그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이 마음 가지고 그날에 참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그 시간, 주님 참으로 그날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오히려 이 기도가 나를 살리는 기도, 나를 준비시키는 기도, 성령 충만케 하는 기도, 내 인생을 바꾸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갈 길도 보여주시고 교회도 준비되게 하셔서 예수님 언제든지 오실 터인데 그 날에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도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욱 하나님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노선희 성도님 이제 오늘 항암 2차 치료가 있습니다. 주여, 담대한 마음 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 결코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주께서 하나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질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께로 돌아오며 회개되며 구원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딸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잘 지고 하나님의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체력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나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이 시간이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뜨거운 믿음과 소망을 갖고 그의 앞으로의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은혜 하나님 귀한 딸에게 하나님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최화성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에 하나님 다시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실망한 마음, 낙심한 마음, 어려웠던 마음, 주님 사단의 하나님 그 어두움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아버지 온 가정이 하나님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사 하나님 기도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미숙 집사님과 또 하나님 우리 이경미 집사님 또 한국에 있습니다. 주여, 또한 우리 혜리가 또 한국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김성호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되어서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저녁 시간에도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방금 기도한 것처럼 우리 노선희 성도님 주님께서